할렐루야. 여러분,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기도로 31일 챌린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T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타임이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열방을 품기 위한 GT 31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세계의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31일 챌린지 이 과정 가운데 한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정말로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도전에 응답함으로써 그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눔과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희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성경 말씀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같이 오늘의 질문 같이 읽어보고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랬는데 이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율법이 과연 저주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나쁜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정신에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에 생명을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서 지켜져 왔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로 요즘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없을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는 그 사꾼이다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시거나 또는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위함이지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즉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많이 지켜야 할 교회의 법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 율법,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건 넘어서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 율법의 잣대에 갖다 대놓고 나만 그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안 되겠죠. 실제로는 반대예요. 나는 내 스스로는 율법에 조금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율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짜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율법을 통해 나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도 율법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라는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바르지 못한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과 죄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어떤 기준이요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악들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죠.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죄책 가운데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다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래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율법으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난 것,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런 거네요. 혹시 나는 율법주의에 속아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율법,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율법들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고 의인이야 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대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율법에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살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몰디브입니다. 오늘은 몰디브는 신혼여행지, 연예인들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몰디브는 반기독교적 환경 때문에 기독교 사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기독교로 개종한 새신자는 사회의 극단적인 압력에 시달린다. 몰디브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국민을 감옥에 가둔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보통 고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조국을 떠나기도 한다. 이 몰디브는 되게 작은 섬나라래요. 되게 작은 섬나라라고 스리랑카, 인도가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관광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그 자신들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연의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연 환경이 아름다우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율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죄로부터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죄책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과 편협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몰디브라는 나라,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재단하고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스러운 부분,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죄인과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는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세상에 걸어나가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의인되고 아버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로 겸손케 하는 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